새삼스럽지만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살펴보면 400여 년 전에 미국에 처음 건너온 청교도들이 첫 겨울을 나면서 절반 정도가 죽고 다음 해에 농사를 지어서 풍작을 거두었을 때 이웃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추수를 감사하였다라는 데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캐나다의 추수감사절과 날짜가 다르냐? 캐나다는 승전기념일과 날짜가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보다 한 달 일찍 추수감사절을 지내기 때문입니다.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가을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추석, 중국의 중추절, 독일의 악토버 페스트, 그리고 영국의 하베스트 페스티벌 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전례는 77절 또는 맥추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우리는 농부가 아니고 도시인이고 농사 이외의 방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일까? 내가 내 힘으로 수고해서 돈을 벌었는데 뭐하러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한다면 남편에게 하든지 아버님께 하든지 집안에 돈 버는 사람에게 해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에 개입이 된다는 말이냐? 아니면 근래에 와서 경기가 안 좋은데 무슨 감사할 마음이 있겠느냐? 감사도 흑자일 때 얘기지 적자일 때도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냐? 참고로 흑자라고 감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참 이상한 것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일단 번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벌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미 벌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려고 한다면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어렵고 늘 돈이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부들이 추수를 감사하는 것은 도시인들이 실감하기 어려운 감사의 교훈을 깨닫게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땅은 정직합니다. 추수에는 요행이 없습니다. 땅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고 뿌린 만큼 거두게 합니다. 아무것도 안 뿌리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습니다. 뿌린 게 없는 사람은 거둘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뿌린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요행은 없습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은혜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뜻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아무 수고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는 명목으로 자기의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요행을 바란다면 그것은 은혜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누구보다 더 수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만나는 임시 방편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뿌리고 거두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은 사람이 심고 거두는 방식으로 본인의 양식을 얻고 그리고 남들에게도 베풀 수 있는 풍성함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고, 두 번째는 뿌린 만큼 거두게 돼 있습니다.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둡니다. 인간의 노력, 성실, 근면, 그리고 실력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고3 수험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심정으로 시험을 봐라. 하지만 죽지도 않고 까무러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력만큼의 결과를 기대하라. 그랬더니 어느 학생이 그건 곤란한데요. 그러나 여러분, 시험뿐만이 아니고 인생의 모든 일은 실력 이상의 결과를 거두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가끔 요행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하고 요행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도박꾼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실력에 의해 결과를 얻습니다.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은 요행을 통해서가 아니고 실력을 키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이 요행의 결과입니까? 실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왜 다윗이 싸우러 나갈 때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갔습니까? 첫 번째가 빗나갈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골리앗에게는 4명의 형제가 있기 때문에 그 형제놈들이 다 달려들 것을 대비해서 5개를 들고 나간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과 다 싸워도 이길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실력에 의한 승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뿌린 후에는 겸손히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 농부가 일단 씨를 뿌린 후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잡초를 제거할 수 있고 비료를 주고 물을 줄 수 있겠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땅이에요.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겸손히 기다려야 되고 겸손히 기다리기 때문에 열매에 대하여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이 고마운 것입니다. 자연이 고마운 것입니다. 반대로 도시인들은 심고 거두는 원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도시인들은 불평하고 조급하고 시샘을 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 않은 것을 원한다든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든가, 거둘 때가 되지 않았는데 결과를 바란다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지 않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그건 불의한 것입니다. 내가 갖지 않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또 심은 만큼보다도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도 겸손하지 않은 것이고, 서두르는 것, 그것은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공부든 일이든 연애든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모두가 자기의 역할을 과대평가하는 듯합니다. 내가 하면 다를 거다. 내가 독촉하면 달라질 거다. 내가 간섭하면 나아질 수 있다. 내가 닥달을 해보면 더 빨리 되겠지. 내가 나서면 다르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성질을 부려보면 되겠지. 몇 년 전에 국내 S회사, 자동차 회사의 광고 문구가 이랬죠. S가 만들면 다릅니다. 경쟁 회사들이 굉장히 싫어했다고 하던데, 하지만 심고 거두는 원리에 있어서는 S사든 T사든 다르지 않습니다. 종자를 개량한다면 모르지만, 더 넓은 땅에 농사를 지는다면 모르지만, 그 외에는 심고 거두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감사함이 전제하는 것은 겸손한 심령, 이것만으로도 과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누구라고 이걸 내게 주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둘 중에 누가 감사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캐나다에 어느 부흥사가 있습니다. 사실 캐나다에서 부흥사를 배출한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인데, 이분은 인도 같은 데 가서 대형 집회를 하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부흥사, 그분이 온타리오주의 세인트 캐서린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그분의 설교하는 장면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하는 도중에 핀 마이크가 떨어져 내려갔어요. 잠시 설교가 중단이 됐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한참 설교하는데 핀 마이크가 떨어지면, 아니 이런 것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느냐라고 짜증을 냈을 텐데, 그분은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그러면서 땅에 떨어진 핀 마이크를 주워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설교를 지속하는 것을 봤습니다. 작은 일이. 그러나 작은 일 속에 우리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실이든 겸손이든 믿음이든 감사는 작은 일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농사에서 얻는 네 번째 교훈은, 농사는 내년에 다시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올해 추수량이 적었다면 그건 올해의 결과일 뿐이지, 내년에 더 농사를 잘 지을 가능성을 믿어야 됩니다. 농사의 장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고가
이러합니다. 한 번 잘못했다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한 번 잘못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교훈을 얻어서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요나가 한 번 하나님을 불순종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처음 옮기려 하다가 실패해서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고 무엇을 잘못했느냐를 바로잡아서 다시 했더니 두 번째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농사에 비교하면 올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내년에 다시 지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사람은 한 해 한 해씩 농사를 지으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해의 수고는 한 해로 끝나는 것이고 그 결과는 그 해로 끝나는 것이고 다음 해에 새로운 지혜와 용기와 의욕을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한 해 한 해씩 나아질 수 있고 그러기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감사하리라는 보장이 없고 지금 감사할 수 있다면 내년에도 더 감사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